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 방송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함께 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라기 강의의 5번째 시간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지교회 성도님, 어제 뵙고 오늘 뵙고 자주 보니까 너무 좋죠?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매일 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날씨가 칼바람이 불어서 이 체감 온도가 영하 12도까지 간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이때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연적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데워져 가지고 따뜻한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마지막 말씀 이거요. 올해 2021년도 주일 예배는 마지막 말씀 전합니다. 이 말라기는 마지막에 있다고 말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성경 기록한 저자가 이름이 말라기이지 성경의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다고 말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기록 성경 말씀 이후로 400년간 영적 암흑기로 쑥스르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은혜를 입으면 의의 태양처럼 떠올라서 새롭게 살아갈 것이고 이 말라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떠나버리면 400년간 암흑기로 들어가 버린다는 마지막 주의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불평의 마음이 있었어요. 고생해가지고 70년 포로 기간에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부귀영화는커녕 잘된 게 뭡니까? 이런 항변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 악인들은 보십시오. 저 악인들은 장관, 경제권 다 차지하고
고위 관직 다 차지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코로나 기간 당해가지고 이 경제가, 관계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악인들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푸라기.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불심판이 그 악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광로는요, 그 안에 넣어버리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쇠덩이든 돌멩이든 뭐든지 다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리는데 지푸라기니까, 지푸라기는 불만 돼도 그냥 싹 꺼져버리는 거잖아요. 잿더미 되어버리는 것인데, 이 용광로 속에 있는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또 심판하는데 가지만 잘라버리면 또 뿌리가 또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근본으로 싹 완전히 심판하는 그 때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취됐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개했는데, 이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는 시대, 신약 시대인데 어떻게 용광로 불처럼 심판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라는 양날의 검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임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영생을 얻는 자가 있지만 그것을 받지 않는 교만한 자는 그야말로 멸망을 당하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심판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 초림 때도 구원으로 부르시지만 이 구원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는, 이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뭘 본다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본다, 내 말씀 본다, 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게 영적 맹인이 되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것,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것 자체가 내가 이미 심판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참고 인내하고 견뎌왔던 너희들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보응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용광로 불 심판이 일어나는 중에도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참는다는 거죠. 이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 자막 보시게 되면 기업, 재산권, 이걸 말하고 있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이렇게 아끼고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완전히 보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낀다, 이 뜻에는 재산을 아낀다든지 땅을 아낀다든지 보석이나 재물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너 자녀를 아끼는 것으로 내가 딱 지켜 보호하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키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는 차바, 전쟁하다, 군대, 전투하는 이런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싸워서 만군, 군대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반드시 너를 승리케 해주는 전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말라기에서 24번 나와요. 전투하시는 하나님. 말라기 4장 전체 핵수가 구절수가 59절밖에 안 돼요. 59절밖에 안 되는데 24번을 언급했다는 것은 다음 절 읽을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두 번째 읽을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계속적으로 싸우는 하나님, 전투하시는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그 내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이 싸워서 너희들을 딱 책임지고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등산을 갔는데 아들이 미끄러지면서 쭉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그때 아버지가 이 아이의 손을 탁 잡았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아이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형국입니다. 이때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버지가 아들 손을 붙잡는 것이 안전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해야지. 내가 힘을 써야지. 아들이 문제 발생된 아들이 힘을 써야지. 그런데 보십시오. 아들의 힘은요, 풀어집니다. 약해집니다. 느슨해집니다. 이 구원에 관계된 힘은 아버지에 달려있어요. 아버지가 꽉 쥐고 있으면 땡기면 되는 거예요. 밑에 아들이 아무리 약하고 힘없고 힘 빠져도 딱 땡겨가지고 잡아서 땡겨버리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전투하는 만군의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만군의 여호와, 전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반드시 지키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태양으로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떠오르는 태양은 온 대지를 붉게 물들이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수평선 한번 보셨습니까? 1월 1일 날 새벽에 해 뜨는 거 많이 보러 가죠. 그럼 그 수평선 또는 지평선 가운데 해가 붉은 해가 이렇게 서서히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태양에 아침 전체가 밝아지고 벌겋게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태양빛 때문에 모든 만물이 살아나고요, 깨어나고 일어납니다. 만약에 태양빛이 없다면 생물 못 삽니다. 유럽인들이 보게 되면요, 한국에 와서 또는 해변에 가서 햇빛만 보면 옷을 벗어버려요. 햇빛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유럽 땅은 365일 중에 50일 정도만 태양이 떠요. 거의 다 흐리고 비가 오고 꾸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만 보면 좋다고 그냥 우통 벗어서 일광욕을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광선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자막 보시면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 그래서 치료하는 날개 광선을 비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의의 태양이 그 날개에 치료의 빛을 가지고 떠오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치료하다는 마르페라는 뜻은요, 고치지 못할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마르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수평선이 고요히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붉어집니다. 이 붉어지는 태양 가운데 물결이 살랑살랑 일렁이지요. 이러니까 이 일렁이는 물 사이로, 파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날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서서히 떠오르는 이 태양이, 그래서 이 날개처럼 떠오르는 이 태양빛이 새어나와서 곳곳에 비추기 시작을 하고 광선처럼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날개의 광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새가 날개를 치면서 서서히 올라가지고 온 누리에 전 대지에다가 태양을 쫙 비춰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자연이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아프던 상처 입었던 동물들이 혀를 핥으면서 치유를 받고 모든 만물들이 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치병, 치료되지 않는 것까지 다 치료하는 날개의 광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고치신다. 그것이 너희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불치병까지 다 고쳐주는 전인 치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 이거는 시골 살아봐라 알아요. 한 2, 3일간 장마가 지잖아요. 그럼 이 송아지가 밖에 못 나와요. 근데 3일 좀 지나고 난 뒤에 해가 뜨잖아요. 그럼 이 조그마한 송아지가요, 똘망똘망 돌더니만 밖에 나와요. 그리고서는 펄쩍펄쩍 뜁니다. 이 사슴처럼요, 아주 뛰어 이렇게. 그러다가 땅이 말라 있잖아요. 이쪽으로 질주를 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또 다다다다다다다 질주를 팍 해요. 신나는 거예요. 속박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비에서 벗어나고 또 아팠던 이런 송아지들이 웅크리고 있던 송아지들이 그 좁은 데 갇혀 있다가 딱 나오잖아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봐야 알아 이거는. 어미수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내다보면서 음메 흐뭇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껑충껑충 뛰면서 신나게 질주하는 이 모습처럼 내가 너희를 살리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환희를 누립니다. 전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서 극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자유를 만끽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상처, 고통 다 제거해 주시고 사탄에 매여 있던 것, 경제 문제에 매여 있던 것 이걸 다 해방하고 풀어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시게 되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 안전병이 환자가 거의 없지요. 시장에 가보시게 되면 리역 그 손으로 밀면서 바닥 고무 튜브 바지 입고 앉아서 질질 끌면서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전병이가 베드로가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면서 딱 당겨버리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나면서부터 40년 50년 됐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치료가 이렇게 좋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뛰고 일어나고 막 이렇게 뛰다가 저 뛰다가 깡총깡총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늘을 찬양하니.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이 안전병이가 못 고칠 병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료하는 광선, 여기서 치료하다는 말은 마르페라는 것은 못 고칠 병을 말해요. 그것이 역대하 21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못 고친 병,
그게 있어요. 이 안전뱅이가 못 고칠 병이 뭘까요? 의술로도 안 돼요. 약으로도 안 돼요. 그 어떤 알렉산더 왕이 와도 안 되는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죽음의 병입니다. 지금은 일어났어요. 고쳐졌어요. 발치벌쩍 뛰면서. 그렇지만 이 고침받은 이 안전뱅이도 결국은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의 병은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낫고 난 뒤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질병은 고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못 고치는 병, 이 사망의 병, 죽음의 병은 아무도 못 고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가고 뛰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래서 치료하는 날개의 광선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못 고치는 질병, 죽음의 병까지 뿐만 아니라 신체 모든 부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모든 부분의 전인 치유를 이 치유하는 날개의 광선이 우리에게 온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런 전인 치유가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 승리자로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 때가 있어요.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전투하시는 하나님, 군대를 건너시고 싸우시는 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할 그때에 너희들은 악인을 발로 밟아버리는, 그래서 송아지가 아까 펄치벌친다 그랬잖아요. 그 펄치벌쳐 뛰는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악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역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승리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악인들을, 이 멸망당할 자들을 다 완전히 전몰시킬 때에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해서 그 면류관을 같이 얻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은혜가 있다. 너희들이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기념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기념책, 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것, 행위한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생명책과 행위책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딱 하나님이 펴두시고 봐. 꼼짝 못할, 도망가지 못할 그 생명책과 행위책 이 내용을 딱 가지고 낱낱이 심판의 근거로서 쓰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사랑 베풀면서 억울하게 당했지만 복음 때문에 참고 기도해주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을 하나님이 직접 딱 펼치시면서 이런 위로와 상급과 하나님의 큰 영광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 나누었죠. 2절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처럼 뛰고 달리는 이 일을 누구한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한다는 뜻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붙잡을 것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재림에 준비된 길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미 수백 년 전에 사라진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런데 이 엘리야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던 사람이에요. 에녹처럼.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환생한다는 겁니까? 환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성천했던 이 사람을 표징으로 드러내가지고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엘리야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 엘리야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 곧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는 그 일을 하도록 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단을 깔고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응징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도록 주단을 깔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길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미리미리 알리고 준비하고 예고하고 바로 저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준비했던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 길일 뿐이에요. 소유, 재산, 아파트 이거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증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재림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복음을 증가하시고 안내해 주시고 알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6장